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팔복을 그동안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 팔복 중에서 7번째의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지민이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6.25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제는 점점 1950년 6월 25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6.25를 맞이하는지 어떤지 이런 기분도 들지를 않고 조금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이런 것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벌써 70주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제가 6.25 동란 중에 태어났는데 70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6.25 때 나신 분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25를 경험한 사람들도 자꾸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서 6.25에 대한 어떤 그 정서나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은 심지어 6.25가 뭐냐 그러니까 일제 침략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6.25를 겪은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그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면 치를 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때에도 공산주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남한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정부에서도 그들을 또한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민족이면서도 전쟁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큰 아픔이었죠. 그래서 한 동네에 살면서도 그쪽 편 든 사람들은 길을 못 펴고 숨어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또 이쪽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으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오히려 공산주의 저쪽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5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집만 불이 안 탔고 나머지 우리 집 둘레에 있는 집들은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는 몰랐지만은 동란 중에 붙잡혀가서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긴 이 도랑을 파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 한꺼번에 그냥 다 넣고서 매장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25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선택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6.25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였습니다. 평화를 향한 심포지엄도 열고 국군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도 갖고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달하기 등이 행해졌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띈 것은 새 에덴 교회, 용인에 있는 교회입니다. 소광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그 새 에덴 교회에서 주최한 16개국 참전국의 그 나라들의 참전 용사들하고 화상으로 함께한 온라인 기념식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13년째 그것을 행사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모든 경비 다 돼가지고 휴전선 거기를 구경하게 하고 서울 일대 또 그분들이 전투를 벌였던 그런 지역 그리고 교회 이렇게 두루 구경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잘 대접을 해서 보내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직접 할 수가 없어서 화상으로 행사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행사를 보고서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어서 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고수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적대감과 함께 여전히 도발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치 상황인 남북관계를 다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심오한 관계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치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치와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화평이라고 하는 이 화평은 뭐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뭐냐? 성경의 화평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노력과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팔복에 화평케 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뤘다 이 말입니다. 이때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에는 화평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말은 여러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아포카탈라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이 말씀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말로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평안한 상태, 자유로운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화평,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인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개를 서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본질적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평화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로부터 시작해야 모든 이들을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화평, 화목,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화평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화평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어떤 국가와도 화평을 이루는 건 좋지만은 그러한 인간과의 인간 또 인간이 만들어 온 제도, 국가, 사회 이런 곳에서의 평화는 본질적인 평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평화는 잠시 있다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유동적인 그러한 평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은 비본질적인 평화다,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비본질적인 평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죄로 생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때에만 조성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대상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평화, 화평, 화목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평화를 떠들어대지만 그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만 평화라고 떠들 뿐이지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남북이 평화로워지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욕심이 들끓고 있다면 하나님과 결코 화평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화평의 시작은 뭐가 되겠습니까? 화평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평화는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 본질적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하신 약속의 실현입니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직역하면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현재 화평한 자인가?
또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 염태창 성도님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생각됩니까? 본인이? 아멘. 우리 전원국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화평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제 됐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됐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임태준 집사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될 겁니다.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쉬운 말로 전도지요, 전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전도예요.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씩 화평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점차로 화평한 사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평하게 된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우람이도 한번 전도 한번 해봐. 친구, 믿지 않는 친구에게 그 친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야. 화목하게 만들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그게 전도예요. 광진이도 한번 그렇게 해봐요. 오늘 정말로 아주 용기 있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주 너무 정말로 내가 볼 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 됐다면, 이제 화평하게 된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그렇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열로 들어서서 이 사회를 화평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윤 집사님,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 화평하게 된 자니까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쟁을 잘 조정해서 화평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아멘? 화평하게 된 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직장에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도 보면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껄끄러운 사람에게 말 걸기도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에게 윤활유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역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다툼과 갈등에도 피스메이커로서 봉합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화평케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화평을 그저 힘 안 들이고 쉽게 하려는 생각은 절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32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쌍둥이로서 에서 형의 발목을 잡고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오고 보니까 형과 동생으로 갈렸어요. 쌍둥이지만. 그런데 동생 야곱이 언제든지 장자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온갖 축복을 그 동생 야곱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생을. 그걸 알고서 동생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어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로부터 20년. 그러니까 형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돌아오기만 하라. 내 눈 앞에 나타나기만 하라. 칼을 갈았어요. 야곱이 20년 후에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양떼 가축들을 이끌고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게 됩니다. 에서는 400명의 자기 사람들을, 부하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서 무기를 들고 달려옵니다.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턱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아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와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이 천사를 붙들고 있으니까 새벽이 됐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천사가 야곱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엉치표를 탁 치면서 자기를 놓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그저 엉치표를 맞은 상태에서도 나는 당신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 천사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줬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 밤에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와 형 에서와의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쩔뚝쩔뚝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형 에서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원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사력을 다해서 드린 결과인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칼을 20년 동안 갈았던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어깨를 엇비슷하게 붙잡으면서 서로 입맞춤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형제간에 평화가 나타난 겁니다.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평화를 구할 때 힘 안 들이고 커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우리나라 남북 분단된 이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기도를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남북의 평화가 조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6.25 70주년을 맞는 저희들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막아주시지 않을 겁니까? 이 전쟁을 막아야지, 막지 않으면 7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 지금은 더 무서운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참상이 빚어질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 막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화해와 평화가 이 한반도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금 그 비참한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도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